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부 제5장 묵상의 제2단계 성찰. 다음 단계는 하느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묵상하는 것으로 이른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은 연구나 사색과는 다릅니다. 연구나 사색은 지식을 얻거나 토론 또는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묵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얻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묵상할 때는 상상력을 이용하지만 영적인 것을 묵상할 때는 생각이나 성찰을 형상화하거나 정신을 묵상 주제에 집중시킨 뒤 이를 성찰하십시오. 꿀벌들이 꿀이 남아있는 한 다른 꽃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처럼 한 가지 성찰에 집중하게 되거나 그 성찰이 유익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것을 성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노력을 했음에도 한 가지 성찰에 집중할 수 없으면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것에 대해 성찰하십시오. 제6장 묵상의 3단계 결심. 묵상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바람직하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을 위한 열의, 주님을 본받음, 동정, 감사, 하느님의 의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과 지난 날들에 대한 수치심,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 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감정을 계속 고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준주 성범이나 영적 전투 또는 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심 서적을 읽으십시오. 필로테아님, 그러나 쓸데없는 감정에 얽매여 그대 자신의 진보를 위한 특별한 결심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결심으로 그대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나를 무시하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 줌으로써 그들을 안심시켜 주겠다는 등의 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연한 결심이나 노력으로 쉽게 고칠 수 없는 결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장 마무리와 영적 꽃다발. 묵상 끝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가 힘써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감동을 느끼고 결심하게 해 주신 것과 묵상 중에 깨달은 주님의 자비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선하심과 자비하심, 아드님의 죽으심과 공로에 화합하는 그대의 결심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신 아드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대의 결심에 축복하시어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또한 성교회와 성직자들과 친척과 친지들,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은 영적 꽃다발을 만드는 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다가 떠날 때 사람들은 꽃을 몇 송이라도 꺾어 그 향기를 하루 종일 맡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묵상의 정원에 있는 꽃 두세 송이로 꽃다발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십시오. 어떤 신비에 대해 묵상했으면 그중 그대가 감동한 것을 성찰하고 묵상했던 것 중에서 그대의 관심을 끌었거나 그대에게 유익한 두세 가지를 택하여 그날 하루 종일 기억하며 그 영적 향기를 즐기십시오. 영적 꽃다발을 만드는 일은 묵상을 마친 뒤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8장 묵상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 필로테아님,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묵상 중에 결심한 것을 그날 중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묵상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묵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자칫하면 그것을 이미 실천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심이 확고하면 매우 좋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결심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심한 바를 실천하려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를 만날 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을 때는 그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칭찬해주며 하느님께 기도드리십시오. 묵상이 끝난 뒤에라도 그대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묵상으로 힘들여 얻은 향수를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묵상 뒤 잠시 침묵하면서 결심한 바를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으로 얻은 느낌을 오래 간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값비싼 술병에 귀한 술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앞만 보고 걸으며 술을 흘릴까봐 술병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이처럼 그대도 묵상이 끝나면 금세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묵상 직후 누군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묵상에서 얻은 귀한 술을 최대한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묵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묵상 중에 받은 감격을 이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묵상에서 일로 옮겨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변론으로, 상인은 거래로, 한 가정의 주부는 집안일로 조용히 옮겨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을 흩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일이나 묵상 모두 하느님의 뜻이므로 무엇을 하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필로테아님, 때로는 묵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데도 그대 마음이
하느님께로 이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가르쳐 준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전에 성찰을 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성찰 전에 결심을 하게 해 주신다면 구태여 성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성찰에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찰 뒤에 결심을 하라고 한 것은 단지 묵상의 단계를 구분하려는 목적입니다. 결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성찰 뒤에 그리고 되도록 묵상 끝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결심을 하려면 일상생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통회 중에 결심을 시도하면 마음이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결심하도록 해보십시오. 또는 천사들과 성인들, 그 밖에 묵상 중에 떠오른 인물들, 죄인인 자기 자신, 심지어는 감각 없는 피조물에게까지 말을 걸도록 해보십시오. 성인들도 묵상 중에 이 대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9장 묵상 중 마음의 무미 건조함. 필로테아님, 묵상 중에 아무런 위안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큰 소리로 하소연하고 그대가 부덕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지니고 있는 성화나 성상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야곱의 말을 되풀이하든지 또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신심서적을 펴들고 그대의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정독하는 것도 좋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십자가에 입맞춤하는 등 외적으로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전혀 위안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냉담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로테아님,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증명하고자 영적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감과 내적 위로로서 우리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신다면 이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며 감미로운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은총도 주시지 않고 마치 당신 앞에 있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면과 인내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위안해 주시고 거룩한 묵상으로 얻는 기쁨을 모두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